2020년 9월 9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전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생활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선하신 손길을 내밀어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주께서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형복교회의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시며 약한 자에게 강함을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주시어서 우리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내 인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하셨고 다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평강과 성령은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평강을 얻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평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부활에 증리되었고 냉랭했던 그들의 가슴은 예수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기쁨에 넘쳐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후 하고 숨을 내셨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호흡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호흡이 사라진 이 사람은 그저 흙덩이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6장 3절에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고 숨을 내쉰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피가 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죽음을 몰아내고 불안과 절망과 실패를 몰아내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숨을 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 걱정을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고 그 가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근심과 걱정의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복잡하고 이런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깊은 호흡을 우리도 호흡하자, 그 말입니다. 숨을 내쉬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지금 예수님이 내쉬는 숨은 깊은 호흡입니다. 그저 하나 한숨이 아닙니다. 한숨은 오히려 근심, 걱정의 표출이지요. 호흡은 우리의 내면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흥분하면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씩씩거립니다. 걱정하면 호흡은 땅에 꺼지듯이 내려앉습니다. 합니다. 즐거울 때 호흡은 명쾌해집니다. 우리가 평안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깊은 호흡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호흡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호흡입니다. 예수님은 흥분하며 야단 법석스러운 호흡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근심으로 땅 꺼지는 호흡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고요하면서도 깊은 호흡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며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자기를 치려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이 호흡 속에 평강이, 성령 충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깊고 고요한 호흡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찾을 때 그리스도의 깊은 호흡을 우리도 지닐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날 때부터 꼽혔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17세가 되기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창피한 것이죠. 그런데 17세 되는 어느 날에 부흥사경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성령님에 대해 강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1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나가십시오. 교회 마당이든지 산이든지 어딘지 나가서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꼽추 소녀도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당과 산속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던 꼽추 소녀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다가 결국 쓰레기통 옆에 앉게 되었죠.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어딜 가나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소년이 오더니 쓰레기통을 손으로 뒤지면서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소년은 용기를 내서 소년에게 묻습니다. 쓰레기통을 왜 뒤지는 거죠? 소년의 질문에 소년은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 왜요? 그거 찾아서 뭐 하게요? 그래서 소년이 대답하죠.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이 되거든요. 팔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편찮으실 때에 약을 사드리려고요. 순간 이 소년은 아, 쓰레기 같은 나도 쓸모가 있겠구나. 저 쓰레기가 노인들에게 약값이 될 수 있다면 나 같은 꼽추도 누워있는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약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지요. 이 꼽추 소년은 양로원에 들어가서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이 소녀의 헌신적인 봉사와 해맑은 웃음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게 되었고, 그 양로원은 어느새 행복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소녀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호흡을 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소녀가 꼽추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의미,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사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호흡이 변화무쌍합니다. 거칠었다가 땅에 꺼졌다가 때론 맑았다가 금세 끙끙거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깊고 부드러운 호흡하기를 원한다면, 그래 평안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의미,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후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덥고 지치고 여러가지 위험과 백성들이 수없이 원망을 해도 모세는 부드럽고 따스한 호흡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자기 자신의 참된 사명을 발견한 후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당하였어도 조롱과 협박을 당하였어도 바울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호흡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분명한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찾고 두들려서 발견하고 사명자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어떤 문제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평안을 담겨있는 그런 호흡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장래의 영광을 가슴에 담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깊고 고요한 평안한 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지럽고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같이 깊고 부드러운 호흡하는 자가 되기를 언제나 평안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고 어둔하여서 알지 못했던 사명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깊고 부드러운 호흡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금방 냄비가 물 끓듯이 끓어버리고 식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쉽고 부드러운 호흡으로 이 세상이 내 삶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을 부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의 은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깊은 호흡으로 모든 것을 이기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